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되새김 섬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CCC 교재 마지막 네 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단계, 가장 높은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섬김인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데 말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야고보서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안의 분쟁,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 사실 내가 볼 때는 욕심이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건 욕심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은 그 욕심의 기준 판단은 누가 하는 걸까요?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제3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 욕심이야 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욕심이구나,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섬김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면 섬김은 내 권한, 내가 가져도 되고 할 수도 있고 누려도 되지만 그것을 나눠주는 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욕심이야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살인을 한다. 그죠? 사람을 뭐 진짜로 육체를 죽이는 살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그런 어떤 관계적인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쨌든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얻나요? 얻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어떤 노력했던 것이 내가 나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했던 건 아닌가, 결국은 그래서 놓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또 없어도 될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을 주시고 또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을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자원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은혜다. 만족하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삶, 참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5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마음, 우리에게 포기하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가진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양보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것, 그죠? 주님을 따라서 그냥 막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안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막 내려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예수님께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결혼 자금이죠. 옛날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비싼 향유, 그걸 팔면은 큰 돈을 바꾸어서 그것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것이 왜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사할 때 주님이 갚아주시겠죠.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우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 더 드려도 되겠네요. 주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 있는데 이것을, 내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서,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출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그들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그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는 것을 스스로 삶으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어떤 자기의 욕심과 필요를 따라서 우상을 쫓는 그런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군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7절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본래 보던 성경은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마라고 표현되는데 약간 악마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같은 표현이죠. 악마, 사탄, 마귀 다 우리가 물리치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 없는 것을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속게 하고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른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넘치게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마귀가 계속 현혹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주죠. 그래서 뭐 자해해라, 너 나쁜 놈이다, 너 죽어라,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어둠의 생각을 계속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지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요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갈등의 문제,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들이 서로 헐뜯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언제입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누가 잘못했니 하고 서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지는 파괴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죄 자체는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우월함을 더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함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했는지는 드러나겠지만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지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부러 좀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더 공부에 관심을 갖고 좀 나도 저 사람처럼 똑똑하게 좀 질문 좀 해보자.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틈만 나면 끝날 때쯤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강의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고 필기도 잘했고 끝날 때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꼭 한 가지 정도는 꼭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헛된 일이었다. 어떤 면에 의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 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학생들은요 빨리 수업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해가지고 수업이 빨리 안 끝나잖아요. 내가 잘난 체하려는 그런 목적도 약간 있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보다도 제 스스로 좀 더 질문도 하고 더 학구열을 가지려 노력했던 것인데 남들에게 보여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는, 높여주는 그런 말을,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뭐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잘못된 것, 약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걸 굳이 지적 안 하고 기다려보고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슬쩍 1대1로 그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얘기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목자가 해야 할 일이죠. 목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섬기는 그런 직분에 있다면 우리가 특히 말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야당이 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지적한다고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지적한다고 그 공동체가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섬길 때, 내가 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죠. 고마웠다고.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지적 안 해주고 참아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낮아지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요 한마디로 내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겠다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야고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즌이 있죠. 돈 버는 시즌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원양어선 타고 가서 1년 동안 배 타고 오면 돈을 뭐 1억 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어떤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어떤 노동자로 또 어떤 일로 내가 6개월 1년 일하면 돈을 얼마큼 벌어온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여기서 돈 벌을 테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야 라고 계획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할 때는 그렇게 우쭐대면서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죄고 교만입니다. 이 자랑은 악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왜 우쭐대나요? 우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쭐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교만의 근거가,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판단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좀 있으면은 좀 나아질 거야. 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까지 왔잖아. 나는 지금 내 인생 계획에 이 정도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플랜 A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플랜 C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10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로또에 당첨된다면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읽어낼 거야. 내 인생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을 때만, 형편이 나을 때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쇼부를 보겠다,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4장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뭔지 알잖아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실천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또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머지않아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면,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억울했던 것, 우리가 참았던 것 다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 고통이 클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섰고요.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죠. 그리고 부자는요 떵떵거리고 마치 죽을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때가 되면 그 부자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정말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죄인들,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계획, 내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인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또 다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계속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신앙생활 기왕하는 것 좀 성숙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다고 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정말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달려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섬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거룩한 성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CCC에는 그걸 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장이 되도록 권면하고 이끄는데 이것은 순장을 위한 단계입니다. 내가 정말 순장,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섬김이 필수입니다. 섬기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면 섬김이 필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도록 오히려 평화의 사람 되고 화목의 사람 되고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욕심으로 갖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갖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연약해서 끌려가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